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가운데 한 집사님은 한국에서 친정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큰 슬픔을 당하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오래전이지만 저희 아버님,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간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좀 이렇게 한 2주간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살폈는데 안 돌아가셔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토요일에 출발했으니까 토요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동생이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다시 갈게. 온 지 하루 만에 그냥 다시 오헤어 공항에 가서 이제 한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막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천국 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아버님을 이렇게 저희 시골에 선산이 조그마한 게 있어서 거기 이제 하관을 하는데 사람의 몸에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는지요.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계속 울었나 봐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큰 슬픔을 당하신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곤란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난감합니다. 한번 오해를 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잘 풀리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더한 것 같아요. 한 번 딱 오해를 하면 마음의 문을 싹 닫아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도 아닌데 오해라는 것은 무섭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얏 나무 아래서 갓끈을 바로 잡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얏 나무는 자두나무예요. 자두나무. 그러니까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는데 사람들이 먼 데서 보기는 허리를 숙이고 참외를 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연히 선비가 자두밭을 가다가 갓끈이 풀어져 가서 갓끈을 좀 이렇게 어루만지려고 손을 드는 모습이 먼 데서 보면은 손 들어서 자두를 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해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담에는요, 남에게 의심받을 만한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묶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본인은 신발끈을 묶는 게 맞아요. 거리낌도 없잖아요. 내가 신발끈 묶으려고 서리 숙였는데, 그래도 먼 데서 누가 지켜봤어요. 저 사람이 참외 따더라. 예를 들어서 그날 밤에 누가 와서 참외를 서리에 갔다면은 나중에는 당신이 있는 자리에 누가 서리에 갔으니 당신 딴 거 아니냐, 틀림없이 오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두나 말에서 가끈을 고친다는 것은 손을 머리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나무 위에 열매를 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본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순수하다라도 상황에 따라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피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넘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니라도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뭐냐면 우리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건강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사느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을 보면서 룻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끝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룻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요구한 이 룻의 그런 행위가 부정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룻의 행위는 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기업물을 자,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가까운 친족이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 타작마당을 떠나는 것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룻이 타작마당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새벽에 룻을 봤어요. 그러면 룻은 이제 그 자리에서 가늠하는 여인으로 찍혀서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돌로 맞아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고개를 들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는 무서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룻은 혼자 살고 있는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타지에서 모압에서. 그리고 혼자 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녀가 남편 죽고 나서 지금 혼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노아스 남자가 자고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올바로 보일 리가 만무하거든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불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데 제3자가 볼 때는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신중함입니다. 나는 떳떳하니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의 태도는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요,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다 성전세를 냈어야 됐어요.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다 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그 주인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안 내야 되면 안 내도 상관없어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낚시에 걸린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이렇게 한 세겔의 돈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한 세겔의 돈을 그 물고기 입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성전세 반세겔하고 베드로 너의 성전세 반세겔하고 그거 갖다가 성전세를 내라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러셨냐면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쓸데없는 입가심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또요,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에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는 의무가 사라졌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의 아들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북의 혈통을 따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이방인인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당시의 율법으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혹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할까봐, 전도의 문이 막힐까봐, 선교의 문이 막힐까봐, 복음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깊이 생각하고 오해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이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작마당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왜 보리를 하필이면 6번 되어 주었을까? 여러분, 5번 줄 수도 있었고 7번이나 10번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6번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왜 6번 이렇게 보아스가 되어 주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맥에서 7이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채워지고, 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6일간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이 완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6은 아직 덜 채워진 완전수잖아요. 하나의 숫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6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기다림의 숫자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되어준 보리 6번은 룻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마지막 7번째 채워짐은 보아스 자신이 기업물을 짜 고엘의 의미를 완성하면서 완성될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그렇구나. 정말 성경은 파도 연구해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6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뭔가 기다림의 숫자라는. 그래서 보아스의 기업물을 짜 그 고엘의 의미를 완성할 때 그 하나의 숫자가 채워져서 7이라는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상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룻의 처지요. 여러분, 처음에 룻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사도 없었고 추수할 곡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워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때 이 룻이 처음 이렇게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요. 근데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어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니까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알아보고는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거 알고는 그 사환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시했냐면, 룻이 좀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너무 인색하게 곡식 싹 거두지 말고 조금씩 일부러 흘려라. 그거라도 좀 풍성히 주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었다가 룻에게 조금 가까이 나아가서 룻을 알게 되니까, 보아스를 알게 되니까 룻이 이렇게 보아스가 조금씩 일부러 소년들에 의해서 더 뿌려진 곡식을 많이 줍는 관계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보아스가 옷을 펴라, 그리고 직접 곡식을 대어서 6번이나 데워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룻이 보아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우 곡식이나 줍다가 나중에는 일부러 보아스 가까이 나아가니까 보아스가 뿌려주다가 더 뽑아내서 해주다가 나중에는 직접 추수한 거 아예 그냥 알 곡식을 6대나 풍성하게 퍼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루시 보아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 눕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기 한국에 어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10년을 다니신 분과 20년을 다니신 분과 30년을 다니신 분과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 제자리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요, 노인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운영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세가 85세 되는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거 의지하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천국 갈,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글쎄요, 천국에는 너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자기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공로로 우리는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잖아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지 혼자 멋지게 살아보려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망했어요. 여러분, 왜 망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면 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탕자가 진짜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받는 삶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모든 삶이 회복되잖아요. 아들로 인정도 받고 정말 옷도 다시 새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루시 그러잖아요.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겨우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좀 알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또 이삭도 막 뽑아서 버려주고 나중에는 아예 숫째 그냥 곡식 이미 다 타작해 놓은 거 그거 그냥 보리를 6대나 되어가지고 옷에다가 풍성히 쌓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2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눈길을 이제는 그만 좀 거둬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발치를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가서 기업 물을 자에 그걸 요구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보내잖아요. 빈손으로 안 보내잖아요. 볼이 6번이나 되어서 풍성하게 싸줘서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빈손으로 안 보내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룩한 멈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룻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또 룻도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외간 남자가 타작마당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사람 자고 있는 이불을 들고 여자가 찾아 들어가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로맨스가 이미 싹이 터가지고 막 죽고 못 살고 그러면 선을 넘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거 정말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룻은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의 율법을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고엘이라는 제도, 물론 나오미가 설명을 했겠지만 그 제도 설명 들었다가 곧바로 가서 얼씨구나 좋다고 가서 남의 남자 자고 있는데 이불 들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다 행하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되어준 보리 들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묻잖아요. 딸아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다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다 했어. 본인들은요 진짜 어려운 일도 다 그 미션도 다 행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 여러분 그 거룩한 멈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신뢰의 머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 후의 결과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머무름, 거룩한 머무름, 거룩한 멈춤.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보자 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다면, 최선의 수고를 다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편안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서 멈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서도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의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서 이 룻을 아내로 삼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고 무언가 일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누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룻기가, 이 보아스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구원자,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기업 물은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이 룻을 구해주는 거예요. 나오미 가정을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신랑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되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서 신부로 삼을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1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누가요?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갔다. 왜 들어갔을까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간 이유는 타작마당에서 룻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기업을 물러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뭔가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본인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고 또 다른 친족이,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족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려야 돼요. 그런데 그 친족이 나는 어떤 이유에서 기업을 못 물으겠다 하고 신발을 벗어서 주면 그 사람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순으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의무를 행하기에 앞서서 이 걸림돌인 더 가까운 친족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가 구원의 걸림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구원의 걸림돌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업 물을 자 되기에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걸림돌이가 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걸림돌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성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해서 선한 행실이 비방을 받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복을 받게 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한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처럼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오해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신 복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몸짓, 거룩한 기다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잠잠히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면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가 귀한 물을 짜내 꿈을 해가기 위해서 성국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귀한 물을 짜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늘 지혜롭게 생각하며 오해받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 거룩한 멈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